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더욱 예배적인 삶과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동천의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나약하여서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삶을 통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으며 더욱 소망을 품고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과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과 근심,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속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로 인해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따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삶 가운데에서 더욱 성숙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해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 112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으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블레셋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오던 존재였습니다. 오만과 강포로 행하던 블레셋이 설마 멸망하게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대단해 보였지만 힘이 없는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밀물 같은 북방의 군대는 블레셋을 온 땅을 흔적 없이 싹 쓸어버릴 것입니다. 그 북방의 군대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입니다. 이 모든 나라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또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의 도구였던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과하게 행한, 곧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욱더 과하게 행한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오늘의 본문이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 시점은 애굽의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입니다. 애굽 왕이 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들을 멸하게 하는 나라는 애굽이 아니라 북쪽에서 내려오는 민족이었습니다. 블레셋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집니다. 애굽에 의한 가사의 침략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한 블레셋의 멸망이 선언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을 북쪽에서 오는 바벨론 군대에게 넘겨주기로 하셨기에 바로의 가사 침략은 큰 타격을 주지 않지만 이 블레셋 전역을 뒤덮이는 공격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되어집니다. 이런 적들의 무서운 공격 속에 있는 블레셋, 그들에게 더욱 절망적인 것은요, 그렇게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바뀌지 않고 실행되어지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만약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아무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가려고 발버둥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 블레셋은 살아남고자 두로와 시돈의 도움으로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것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헛된 소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이 블레셋에게는 5성읍이 있었습니다. 에글론, 아스돗, 가드, 아스글론, 가사. 그 가운데 가장 남쪽이 곧 애굽에서 가장 가까운 쪽이 바로 이 가사였죠. 그리고 이 가사와 아스글론을 포함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거주지가 전쟁으로 폐허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는 산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소수의 죽음을 애도하는 무리만이 슬퍼할 뿐입니다. 애도하는 무리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멸망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리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칼은 쉬지 않습니다. 그 칼은 심판의 도구이며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벨론 군대로서 그 심판의 칼이 움직일 때에 블레셋은 탄식 속에서 그들은 쉴 수 없습니다. 계속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이제 그만하셔도 되지 않겠냐고 그들은 말하겠지만 그것은 그들의 생각입니다. 여호와의 칼이기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기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칼은 이제 애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할 때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힘들게 했고 죄를 깨닫게 했으며 하나님을 찾게 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신의 힘으로 여겨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대표적인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힌 나라이기에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실 때 그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은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과하게 무언가를 한다면 그들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는 것을 잊게 되죠. 그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죄를 짓는 도구로 바뀌게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블레셋이고, 그런 원리는, 이와 같은 원리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 힘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주는 힘이죠. 바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또한 그에 따라 각자에게 달란트를 허락하사 사회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면, 우리는 생명의 도구로서 이 땅 가운데 회복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과시하고 자신이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남에게 더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고민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그 영역 가운데서 남을 도우며 복음을 증거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블레셋과 같이 심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요, 사회적 지위와 직책, 그리고 자신이 가진 힘보다 약한 자를 무시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돕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곧 섬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힘, 능력, 그 하루하루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나의 물질, 직위,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구로서 합당하게 그 힘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구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곧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냄을 통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도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자신의 말의 권위를 잘못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예레미야와 다르게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 살아가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같은 선지자라도 다릅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는 그 참 선지자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방해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진리를 쫓지 못하게 방해하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의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게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선지자로 말한다면 거짓 선지자와 같은 실수를 범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합당한 일들을 감당케 하셨고 교회 안에서도 역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 직위와 삶의 환경을 잘 사용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 돌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를 항상
매일 돌아보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함으로써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